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오늘은 정말 갈등과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참 너무 재미있는 건 사도행전 6장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런 갈등과 위기의 고조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마다 놀라운 하늘의 통찰로 본질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5장까지의 내용이.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점점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심하게 됐는가. 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6장에 넘어오면 좀 양상이 다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 앞에서 유대교에서 예수교가 됐는가,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이제 이거를 좀 보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유대 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당시는 헬라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땅 말고 뭐 유대인인데 멀리 이민가 사는 사람들, 뭐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와서 어찌 보면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의 한복판에 누가 있냐면 우리 어제 살폈던 우리 칭찬 듣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서 있죠.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은 베드로, 요한 사도들처럼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뭐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죠 지금. 그리고 막 정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입이 그냥 일순간에 일축되는 그 정도의 어떤 파워풀한 권능과 지혜가 넘쳤던 분이시죠. 8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 막 행하고 그죠? 입 다물게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대적했던 상대방들,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자유민들이래요. 그 뒤에 무슨 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유민들이 뭔가 이거 좀 정의가 필요한데 이거는 BC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가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있겠죠. 거기서 풀려난 사람들. 또 그의 후손들로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로마 자유민들이에요. 구레네, 현재 리비아쯤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길리기아, 현재 티리키예 정도, 남부 정도가 되죠. 그리고 아시아, 현재 티리키예 동부 지역의 사람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지금 고유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로 막 지금 스데반을 들이밀면서 논쟁을 펼쳐요. 그 논쟁의 내용은 간단하죠.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교를 없이 하는 거냐? 유대교는 아무것도 아니냐? 유대교가 원하는 그 성전의 문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인데 너네가 성전을 더럽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지금 이제 싸워요. 자, 지금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한 주제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스데반은 이 싸움에서 정말 보란듯이 하늘의 지혜로 놀라운 이 권세와 권능으로 이거를 이겨냅니다. 자,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많은 대적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셨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주면 또 까먹고
까먹은 다음에 또 해달라 그러고 얘기해주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교회도 보면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제자훈련 시키거나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얘기 잘 해주면은 알아듣겠대요. 근데 그 다음날은 뭐 또 물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막 맨날 이러는 분들. 예, 그 제가 마음은 아주 높이 성표하지만 머리가 나쁘신 건지 순종을 안 하시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앞에서 말했지만 이 스데반과 지금 갈등, 이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서기관 대제사장 그룹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어디서 왔다? 예, 헬라, 다른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왔는데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대적한 것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대적을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공회로 끌고 가고 거짓 증언들을 하는 사람을 세웠죠. 돈 주고 막 세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똑같이 해요. 사람들을 충동하고 돈을 주고 매수하고 12절에 스데반을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 공회로. 법정이죠. 끌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 성전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했다라고 지금 증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전은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를 그들은 가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훼손하는 건 성전을 훼손하는 거고 하나님을 훼손하는 거다. 이제 이들은 그렇게 도식화 시켜놨습니다. 뭐 그들이 잘 믿으려고 했던 의도는 충분히 높이 사지만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 지금도 뭐 약 한 30% 정도의 이제 유대교인들이 있다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리고 그 중에 좀 골수분자는 좀 이제 극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율법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자 율법에서 금한 것들을 쓰죠. 뭡니까? 거짓 증거.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신앙인의 입으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입으로는 신앙인의 입으로는 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입술로 세상에 거짓 증거해가지고 스데반을 공회에서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이런 어떤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도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당시에 거기 나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했죠. 그렇죠? 주님이 당하셨어요.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그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자,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근본적인 오류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성전과 율법에 묶으려는 데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을 성전에서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 택함받은 자라는 거죠. 이게 뭐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묶어서 이 세트로 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정말 거기 하면 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유대인들만 성전에서 예배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방인들 어떻게 합니까? 참여를 못하죠. 그럼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을 유대 민족을 위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꼭두각시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유대인만 구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약에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얘기하고 계세요. 너무나 따뜻한 메시지로. 근데 그들은 그것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나 율법, 성전보다 자신들을 중심에 두게 돼요. 천상의 하나님을 이 땅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요?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거짓 증인 세우잖아요. 돈 주고 매수하고. 그리고 어때요? 폭력적이잖아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숭배로 귀결되는 게 지상 종교의 핵심이에요.
뭐 사이비도 포함해서요. 근데 천상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숭배로 귀결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내게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게 완전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종교를 이용한 이 비도덕성과 폭력성은 난무합니다. 결국 자기 숭배, 자기 명분을 찾기 위한 싸움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율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인식을 하지 못해요. 오늘날에도요, 신자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신앙의 한 항목이라든지 부분에 집착을 하면 내적으로는 자기 우상 숭배가 돼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평생 새벽 기도인데 왜 김장로는 새벽 예배 안 나와? 이걸로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제가 얘기해요. 새벽 예배 나오지 마시라고 차라리. 남 정죄할 건 뭐하러 나오시냐고. 그 시간에. 한 30분 설교 듣고 설교 내내 졸고 기도 시간 딱 되면 1분 만에 졸고 그러다 가시는 분이 왜 나오시냐고 내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제가 무용론 주장하는 목사는 절대 아니에요. 순수한 분도 많은데 그런 분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복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전통이나 뭐 신앙의 한 형태, 한 뭐 카테고리 하나 딱 붙들고 막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막 아주 그냥 막 고집피는 어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거 교회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외적인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스탠다드한 것처럼 사는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주변의 평가는 굉장히 사람이 좀 억압적이고 좀 횡포가 심한 어떤 그런 걸 많이 봐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가 어떤 결정권자로 있어야 되니까 못 견디는 거죠. 막 교회 와서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뭘까요? 신앙이 좋다는 건 오래 다녔다, 성경 많이 한다, 신학교 다녔다, 그거 아니에요. 도움은 돼요, 그게. 신앙이 좋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핍박과 모함과 수치를 당할 때 나의 태도예요, 나의 태도. 그게 신앙이 좋다는 뜻이죠. 자,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오늘 여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기소를 당하죠. 근데 1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기소를 당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자, 전 이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주야를 함께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압도하는 하늘의 지혜와 영광이 임한 것이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천상의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